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과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의 목적이 바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약 700년 전에 이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선포된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간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이 로마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 우리를 이전의 이 영광의 시대로 이 되돌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할까봐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신 것이죠.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 즉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마리아의 남편은 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만 아직 마리아와 같이 살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요셉은 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파혼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파혼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 이 마리아와 파혼하기 전에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잉태된 것이기에 대한 이 설명을 해주심으로써 요셉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요셉은 이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이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당시의 이 약혼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이 약속을 넘어서 둘을 하나로 맺어주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으로 이 둘 사이의 약속을 깨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도 지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그리고 사람의 혼인의 관계도 지키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해 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부모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이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손을 잡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며,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약속을 날마다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동일하게 우리와도, 또는 우리 이웃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내 삶은 절망적이지 않구나, 나에게도 소망과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주변의 이웃들에게 찾아가 그 임마누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임마누엘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오늘 하루의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또한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모든 관계들에서 그렇게 이 임마누엘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가정에, 일터에, 자녀들과 부모에게, 그리고 모든 관계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전달되게 하시고 담대히 전할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미디어부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한 이 방송 음향 기술 준비와 함께 예배자의 마음을 늘 잃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그 관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끝까지 그 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통하여 하는 가정과 일터의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그리고 모든 관계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전달되게 하시고 담대히 전할 힘과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임마누엘을 하나님 우리가 전달되고 전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넌 어떻게 그렇게 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그 자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